월드컵 보셨어요? 안 보시나요? 사실 저도 안 봐요. 차라리 그 시간에 할 게 많다 보니까, 그리고 그걸 틀어놓고 있으면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돼서 저는 그냥 하이라이트만 봅니다. 그런데 지지난주에 체코전을 딱 하이라이트를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왠지 아세요? 저는 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이번 지난 금요일 날 했던 멕시코전은 이기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봤는데, 안 보고 결과를 봤는데 어떻게 돼요? 졌어요. 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던지, 저랑 같은 마음이신 줄은 모르겠지만 그렇더라고요. 지난번 아이들이 모여서 토요일 날 함께 노예 아이들이 모여서 했던 펀펀 페스티벌이라는 걸 봤는데,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마지막 릴레이 경주를 하는데 한 팀이 뭐예요? 월등하게 앞서서 승리를 해요. 얼마나 좋아하든지 몰라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중에 한 명이 반칙을 했다라는 이유로 몰수패, 너네 진 거야, 반칙했으니까 하고, 반칙패를 딱 외치는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기뻐서 뛰던 아이들이 펑펑 울더라고요. 왜요? 졌으니까.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참 옆에서 볼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상을 잃은 자의 모습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주님께 부르심 받은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일꾼이 되셨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일꾼이 되셨습니까? 하면 일단 한 일은 없어도 뭐예요? 아멘, 됐어요 라고 하셔야죠. 믿음의 고백으로. 자, 이번 주에 일꾼이 되셨습니까? 네, 일꾼이 되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한 일이 없는데요. 저도 한 일 없어요. 무익한 종이오나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으니 감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일꾼은요, 그 상급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상급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요. 오늘 본문에선 상을 잃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상급을 잃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명히 아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앞에 보면요, 제자들이 싸웁니다. 왜 싸웠을까요? 제자들이 왜 싸웠을까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베드로는 뭐를 주장해요? 내가 나이가 많아, 나 수제자야 라고 외치겠죠. 그러면 다른 제자들 중에 베드로보다 키 큰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형님보다 키는 커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더 높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형님, 숫자 계산 못 해가지고 나 가룟 유다가 주머니 잡고 있는 거 보면 몰라요? 재정부 장관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했겠죠. 각자 자기의 잘난 면을 가지고 싸웠어요. 그때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세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와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큰 자라 칭찬받는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직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등장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안 그래도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실패했잖아요. 누가 우선인지 다퉈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런데 길을 가다 보니까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자를 발견해요. 요한이 말합니다. 저 길에서 봤더니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자들을 발견했는데 그들한테 우리와 함께하라고 했지만 함께하지 않는다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지 말라고 명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선 자신들이 하지도 못했던 일을 하는 그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상급이 빼앗길 걸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는데 저 모든 것을 버리지도 않고 주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자들이 부러웠을 수도 있고
미웠을 수도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셔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상급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믿습니다. 맞죠? 뭔가 해야 상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상을 잃지 않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동역자를 동역자로 알아보는 눈에 있다라는 사실.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가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쁜 자라고 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더 내어줄 때 상급을 잃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가 동역자임을 배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상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동역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경쟁의 시대, 1등이 되지 않으면 무언가 도태되는 것처럼 보여요. 1등이 되어야만 상을 받고 1등이 되지 않으면 상을 받지 못하는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그것에 물들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경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등에게만 상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시죠. 새벽에 일찍 일꾼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십니다. 9시에, 12시에, 3시에, 아니 6시에 일을 끝내야 되는데 5시에 일꾼을 불러다가 세우세요. 그리고 늦게 온 자들부터 한 데나리온씩을 주세요. 일찍 온 자들은 무슨 생각해요? 내가 더 받겠지. 그러나 그들도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만을 받아요. 왜요? 하나님의 상급은 약속대로 주어지기 때문에. 경쟁에서 이기거나 무언가 남들보다 더했다고 상급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동역자인 그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경쟁 사회에서 교회들도 싸우기 바빠요. 남들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 프로그램을 빼앗아 오려고 합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을 빼앗아다가 우리 교회 성도를 만들려고 해요. 왜요? 우리 교회가 저 교회보다 커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알면서도 자꾸 그렇게 습관적으로 행하는 교회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들의 바르지 못한 모습이에요. 교회끼리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담임 목사한테 인정받으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걸로 착각해요. 담임 목사님 앞에서 뭔가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걸 나쁘다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다른 사람을 비방. 내가 진짜로, 내가 정말 충성된 자라고, 나만 바라봐 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약한 인간 같은 분이 아니세요.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자를 동일하게 바라보시고, 동일하게 안아주시고, 동일하게 상급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교회는 가족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뭐예요? 교회가 하나라고 고백하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자꾸 비교하고 경쟁하고 우리 안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경쟁하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동역하며 하나 되어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사실 저는요, 참 불량한 목사예요. 우리 대천교회 입장에서 보면요, 참 담임 목사가 못났어요. 왜일까요? 저는 전도할 때 우리 교회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로 오라고 하긴 하지만 우리 교회로만 오라고 하지 않아요. 가까운 교회라도 가십시오. 예수님 믿으세요. 사실 전도는 뭐예요? 교회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전도. 제가 전도하다가 어떤 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가까운 교회 가십시오. 이 옆에 복주교회 있으니까 복주교회라도 꼭 나가셔야 했더니 그분이 그때서 얘기하시더라고요. 한참을 들으시다가 사실 제가 복주교회 권사예요.
목사님 참 좋은 분 같아요. 우리 교회 나가라고 해줘서. 부럽지 않아요. 저희가 전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교회 가면 어때요? 구원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교회 가서 상급을 안 주실까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애쓴 그 모습을 주님은 더 큰 상급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동일해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나아가는 거룩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제대로 된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로 오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어야 될 건 경쟁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교회. 정말 교회에 오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복음을 나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게 진짜 제자의 교회고 진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경쟁하는 교회가 아니라 품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자, 연약한 자라도 죄인이라도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더욱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동역자를 잘 대접하는 자가 상을 잃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은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 성경에는 소자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물 한 잔이라도 대접이라도 대접하는 자가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자, 일하는 자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하는 자가 물을 마시는 건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일하는 자가 무슨 상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일한 대로 대가를 받는 겁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는 자에게도 베푸는 것. 그것이 특별한 대접인 겁니다. 단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했다라는 것만으로 그들을 대접하는 자가 하나님께 상을 잃지 않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진 게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명, 율법입니다. 고아나 과부, 나그네를 향해 대접하는 자가 되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잃지 않는, 상을 잃지 않는 바른 모습입니다. 즐거이 헌신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봉사하고 땀 흘려 가며 일하는 것만이 헌신이 아닙니다.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도 헌신입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해가는 것이 헌신입니다. 바로 헌신은 참된 제자가 행해야 될 모든 모습이 헌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제자인지 어떤 교회인지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참 행복한 목사예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요, 저를 얼마나 잘 먹이시는지 모릅니다. 저희 집 냉장고에, 김치 냉장고에 김치가 가득해요. 작년 김장하시고 주신 김치가 아직도 있고요. 시시때때로 김치를 담그셔서 알게 모르게 주셔서 새김치도 얼마나 잘 먹고 있는지 몰라요. 담임 목사라고 섬겨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저만 목사예요? 아니잖아요. 저만 주의 종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임받는 종이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도요, 주의 종이에요. 자꾸 우리는 내 교회 목사만 내가 생각하는 주의 종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주님의 부르심 따라 나아가는 모든 자가 주의 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을 보세요. 옆에 분은 주의 종 아니신가요? 주님께 부르심 받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옆에 분들은 주의 종이 아니세요? 우리는 옆에 분들도 주의 종으로 보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목사인 저를 대접해 주는 건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우린 또한 누구를 대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옆에 있는 분들을 대접하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나한테 잘하니까,
내 말 잘 들어주니까, 내 비유 맞춰주니까 그 사람한테 잘해야지가 아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동일한 주의 종인 줄 믿습니다. 주에게 속한 자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것만으로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의 동역자들을 대접할 줄 아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을 보시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더 섬기겠습니다. 좀 큰 소리로 제대로 해보셔요. 얼굴 보시면서 제가 더 섬기겠습니다. 제가 더 대접하겠습니다. 이럴 때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하는지 안 하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건 입술 열어서 하셨죠? 대접하기로 하셨고 섬기기로 하셨죠? 옆 분을 보고 이전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섬기시겠습니까? 섬긴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섬기실 거예요? 빨리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섬기실 거예요? 어떤 대접하시겠습니까? 물어보시라고 옆에 분한테 어떤 대접하실 거예요? 참 어렵죠. 오늘 본문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물 한 그릇이라도 라는 거예요. 바로 내게 주신 것들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중에 내가 줄 수 있는 것으로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안 주시고 나한테 행하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은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물이 생겨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섬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선교회에서 내려오신 집사님, 권사님들이 내려오셔서 그분들과 식사 교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들이 원래 같으면 손님이기 때문에, 멀리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가 대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식사로 들어갔더니 그분들이 이미 결제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했죠. 아니, 우리가 대접해야 되는데 왜 결제하셨어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요, 식사 대접하라고 저한테 돈을 주셨어요 하시는 거예요. 무슨 돈을 줬다고요? 했더니 세금 낸 거 환급이 그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직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걸 딱 들어온 걸 보는 순간 뭐라고요? 이거 하나님 목사님들 대접하라고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죠. 세금 누가 냈어요? 그분이 내신 거예요. 환급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국가로부터, 세무서로부터 그분이 받으신 거예요. 그럼 누구 거예요? 그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하나님이 섬기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옆에 분을 더 섬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옆에 분들을 대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건강 있는 분들 점심시간에 두고 보겠습니다.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상을 잃지 않기 위해 중요하게 여겨야 될 세 번째는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 우리가 상을 잃지 않기 위해서 중요하게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동역자로 실족하지 않게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나중에 저희 교회도요, 한번 버스 대절에서요, 염산교회라는 교회를 한번 가고 싶어요. 저쪽 서해 밑에 쪽으로 내려가면, 신안 쪽으로 내려가면요, 염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왜 유명하냐면요, 6.25 때 순교하신 분들이 많은 교회. 77분이 순교하셨어요. 교회의 거의 대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순교하셨냐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 염산교회를 제가 2번을 방문했는데, 처음에 방문했을 때 별것 없었어요. 지금은 뭐 전시관도 있고 그러는데, 그때는 별것 없이 어느 조그만 공간에 이 커다만한 돌이 있고, 집기 새끼로 묶여있는 그 돌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그때 설명도 안 해줘서 몰랐어요. 2번째 갔을 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순교하실 때. 이 돌을 묶은 새끼를 목에다 메고 손발을 묶어서
바다에 그냥 던집니다. 그러면 바다에 빠져 죽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죽게 만들지 않아요. 밀물과 썰물이 들어오는 그 다리에다가 던집니다. 그러면 밀물과 썰물이 오가면서 체력이 점점 빠지고 코에 물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점점 말라 죽는다. 얼마나 괴롭게 사람을 순교를 시켰는지 몰라요. 그걸 보여주려고 그 돌을 거기다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대요.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일이 뭐라고요? 연자맷돌. 그 돌을 묶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 같아요. 그 고통이란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실족하게 안 할 수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지만 저한테 실망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노력하지만 실망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돼요. 나로 인해 실족하게 되면 그 영혼은 뭐라고요?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뜨림 당한 것 같은 죽는 고통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 입장에서는 별것 아니에요. 아니 그거 한번 발 헛디뎠다고 그게 뭐가 문제야? 내가 잘못했다고 그게 뭐가 문제야? 그런데 당하는 자는 뭐라고요? 죽음 같은 고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게 상을 잃는 자가 보이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 가지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 그리고 우리 교회에 가장 큰 믿음의 표본을 삼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저는 선교사님들과 연락하는 거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그분들은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번에 선교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요즘 교회들이요, 코로나 때처럼 아무리 어려워도 선교비를 끊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감사한 일인데 뭐가 충격이에요. 그런데 그 비용만 받아서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요? 라고 물어봤죠. 예전에 10만 원을 보내주면 현지에서 100달러로 환전이 가능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100달러를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대요. 그런데 현재 물가가 워낙 바뀌어서 10만 원을 보내오면 60달러, 70달러, 심지어 환율이 뿐만 아니라 그 현지의 돈이 워낙 물가가 오르는 바람에 예전에 반토막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가장 먼저 줄이는 게 뭘까요? 본인들이 먹고 마시는 것부터 줄여요. 왜요? 선교사님들 대부분이요, 사역을 절대 줄이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먹고 마시는 걸 먼저 줄여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발생해요. 선교사님들이 못 먹고 못 마시니까 병이 들기 시작해요. 그것도 심각한 병들이 찾아옵니다. 왜요? 그걸 끝끝내 감내하다 보니. 그래서 결국 사역을 포기하고 귀국하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당장은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섬기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이 기준은 우리가 분명히 갖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섬기려면 그분들의 사역을 끝까지 돕는, 그분들의 사역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해요. 우리 교회가 사역을 중단하게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그 사역을 확장시키는데 함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재정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그것을 모토로 삼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선교사를 다 섬길 수는 없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가 우리나라 선교사만 20만 명이라고 합니다. 제대로 섬기는 분들 숫자만 세도 13만 명이 넘는다라고 해요.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을 다 섬길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한 선교사를 섬기더라도 우리가 그분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것을 기준 삼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세상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이 멈춰지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족은요, 그 사람을 흔들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돕지 않을 때도 실족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돕는 교회, 우리의 상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돕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되기를 더욱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을 잃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상급을 마음껏 누리는 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깨닫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경쟁하는 자가 아니라 동역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 모두가 주의 종임을 알며 서로 섬기며 서로 대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끝까지 돕는 주님의 거룩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우리의 상급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상 받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상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되 주의 상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의 동역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섬겨야 할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섬기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대접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공급하여 주셔서 마음껏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며 그 상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실수로라도 우리가 실족해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주님 우리가 돕지 못해서 실족하게 될 수 있으니 우리가 도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